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지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길목에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1절에 베다니가 그곳에 있습니다. 나사로가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나사로가 죽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리셨으니까 나사로도 이렇게 축하하는 그러한 의미로 잔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잔치가 그 집에서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11절까지 봤는데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나사로도 나오고 마르다도 나오고 마리아도 나오고 가룟 유다도 나오고 유대인의 큰 무리도 나오고 대제사장도 나오고, 이 본문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또 잔칫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모여들었으니까 이름을 잘 알 수 없는 대중들도 이곳에 많이 모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 날이 끝났으니까 안식일 날 끝나고 그 다음 날이 시작이 되니까 아마 토요일 저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디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그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것이 각각 다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10명 미만의 가족의 식구들이 모여 있지만 우리가 대화를 나눠보면 생각들이 사실 많이 달라요. 또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 있지만 그 성도들의 생각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어느 교회나 다 생각이 다르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넌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 중심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어떤 학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의 생각은 각각 다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르다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동생이라고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유추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생이 살아났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거기다가 또 예수님께서 자기 집을 방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열심히 잔치 준비를 하는 것이죠. 열정적으로 자기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대접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으로 일하고 있는 이런 마르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아주 말도 잘하고 가슴도 뜨겁고 또 손재주도 많이 있고 열정이 많이 있는 그러한 여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어디든지 이런 여성들이 필요합니다.
아주 싹싹하고, 우리가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모임이 있든지 이렇게 좀 활발하고 싹싹한 사람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아주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생각을 하면서 좀 배려심이 있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 배려심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디든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이기주의 속에 산다고 봐야 돼요. 어느 나라든지.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 다른 사람의 어떤 이익, 다른 사람에게 내가 손해를 끼치면 안 된다, 내가 저 사람을 친절하게 대해야 될 것이다, 이것이 어떤 사악한 마음이 아니고 진실된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리고 실천한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멋진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사람이 그리워지죠. 되게 사람들이 뚝뚝합니다. 뚝뚝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상관없고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자기가 진심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좀 대우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의 마음도 좀 살피고, 이런 경우가 이렇게 많지를 않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걸 기대하는 것도 좀 어려워요. 저 사람은 왜 나에게 친절하게 안 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무뚝뚝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기대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 풍토가 그러기 때문에. 첫 번째 등장하는 마르다는 이렇게 일에 대해서, 열정에 대해서 사람들을 대접한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좋은, 그런 보고 싶은 그러한 여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여성들이 옆에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늘 배려하고 다른 사람 이렇게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늘 이렇게 말도 싹싹하게 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뚝뚝해가지고 다 그러고 앉아있으면 사람 살기 힘들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마르다가 주인공은 아니지만 이러한 여성들이 상당히 어느 시대든지 필요하고 그리워지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다음에 나사로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앉았다 하는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식사를 할 때에는 약간 비스듬히 앉아 있다고 이렇게 책에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비스듬히 이렇게 앉아서 주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마리아의 오빠라고 볼 수가 있죠. 11장 2절에 보면 오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죽었었는데 주님께서 나와라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옛날에 중고등부나 청년부에서 여름 수련회를 하게 되면은 이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청년이 이렇게 나와라 또 이제 하면 붕대 풀면서 나오고, 우리 이런 거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님께서 사람을 살리시고, 그리고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고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제가 기억 좀 해보겠어요. 여러분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혹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있습니까? 죽었었는데 분명히 의사가 죽었다고 했는데 살아났어.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이런 사람 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죽었다 살아났어요. 사흘 만에 살아나셨죠, 우리 아버지도.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얘기했어요. 나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 이게 여러분 멋있는 말 아니에요? 지금 나사로는 그런 사람이에요. 죽었다 살아났어요.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해가지고, 나와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나사로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에서 같이 잔치를 이렇게 좀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하고 대화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좋겠습니까? 내가 죽었었는데 지금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밖에 나를 보기 위해서 왔다. 얼마나 이 가슴이 벅차고 기쁨이 그 안에 있었겠습니까? 나사로는 당시의 유명 인사가 된 것이죠. 소문이 퍼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고 했어요. 아니 당시에도 마찬가지지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무덤 속에 분명히 들어갔었는데 살아서 나왔다. 이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배경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알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살아났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해서 일으켜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당시에 예수님께서 핍박을 좀 받고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항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만 받는 게 아니죠. 그런데 정말 죽은 사람을 살렸다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능력을 믿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따랐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만일에 여러분 중에서도 누가 죽었는데 제가 만일에 가서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났어요. 그러면 저희 교회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예?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미어 터지죠. 누가 한번 실험 삼아 한번 죽어보세요. 그럼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럼 뭐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될 리가 없죠. 될 리가 없지. 당시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 나사로가 큰 일을 한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습니까?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건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큰 병으로 죽어갔는데 만일 어떤 유능한 의사가 그 사람을 살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일에 넉넉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의사한테 감사의 표시를 크게 할 거예요. 자기가 뭐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그까지는 갖고 있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 뭐 일부분 뭐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하다고 줄 수도 있죠. 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뀌어서 웅성웅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고 싶고 나사로도 보고 싶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유명 인사가 된 겁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 또 계속해서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마리아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3절에 보니까 지극히 비싼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뭐 다른 성경에는 머리에도 부었다 이렇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머리에도 부었겠지만 이렇게 발에 부었습니다. 너무 비싼 거잖아요. 그 양도 엄청나고 값도 비싼 것이고, 이 그 나드 한 근, 이 나드는 보통 의약품이나 또 화장품, 장례 때도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죽은 사람한테 이 향유를 뿌리기도 했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렇게 날씨가 더우니까 이렇게 시신이 아무래도 부패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향유를 바르면 여러 가지로 방부제 역할도 하지만 또 좋은 향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 향유를 사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이 나드양 한 근, 이 값이 궁금하죠. 우리가 늘 이런 게 있으면 항상 머릿속에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첫째, 두 번째, 얼마짜리일까? 이런 생각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성경 보면서 이거 얼마치나 될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합니다. 좀 사주고 싶은 사람에게 사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냥 궁금해가지고 이제 한번 보는 거죠. 근데 이 나드 이 정도의 양, 지금 여기에서 나중에 가론 유다가 300데나리온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300데나리온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돈이거든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그 월급이죠. 하루 일당이죠. 일당. 그러니까 여기서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월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월급이 아니라 연봉이죠. 1년치 연봉. 그러니까 만일에 200만 원 받는 사람한테는 뭐 한 2천 몇백만 원 될 것이고 300만 원 받는 사람은 또 3천 몇백만 원 정도가 되는 노동자의 그런 품삯이죠. 그래 1년 벌어서
요거 한 근 딱 사는 거죠. 1년 벌어서 열심히 벌어서. 그 얼마나 이게 당시에는 비싸겠어요. 옛날에는 정말 이게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이렇게 향유를 이렇게 내가 갖고 있을 수 있다. 이거는 보통 저축심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 달 내가 버는 것을 딱 가지고 있는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 어려워요. 그런데 그 옛날에 이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다 수입품이었거든요. 대개 인도에서 수입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수입품이에요. 당시 아주 값비싼 수입품, 인도에서 수입한 거. 그러니까 이런 비싼 건데 이거를 딱 이렇게 열어가지고 주님 발에 여기다 붓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저런 거는 이렇게 발에 붓기가 좀 아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 건데 그거를 발에 부었어요. 더 또 놀라운 행동은 3절에 보니까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저는 상상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여성들이 이 머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여기 뭐 별의별 거 다 바르고 굉장히 머리 귀하게 생각하지. 매일 자르고 길렀다 잘랐다 길렀다 잘랐다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머리 뭐 예쁘냐 자꾸 물어보고 이게 자른 게 어떻게 잘 잘랐냐 자꾸 물어보고 대답하기도 힘들고 아주 굉장히 신경 쓰고 있어요. 남자들은 신경 별로 안 쓰는데 여성들은 굉장히 신경 써요. 그 자기도 신경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귀한 그 머리털인데 주님 발에다가 이 향유를 탁 분 다음에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씻는다고 이렇게 씻는 거예요. 저는 상상이 잘 안 가요. 왜 그렇게 할까? 만일에 지금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미친 거 아니면 정신 나간 거죠.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둘 중에 하나야. 이상해. 어쨌든 이상한 거야.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야단을 안 쳤어요. 그거 보니까 이 여성이 이상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에는 정상적 행동이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머리털로 그런 먼지가 가득할 수 있는 그러한 발을 닦았다 하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향유를 조금만 이렇게 몸에 바르거나 이렇게 뿌려도 냄새가 아주 이렇게 진한 그런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 병이나 다 이렇게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이 마리아의 행동은 이런 값비싼 것을 주님께 드린 헌신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드디어 가룟 유다가 또 등장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 옆에 늘 이렇게 있었는데 그 모습을 딱 보고 또 충격을 좀 받았죠. 5절에 보니까 어찌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이 어투가 야단치는 어투죠. 아니 지금 자기 선생님에게 이걸 부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윗사람 아랫사람이라는 게 다 있잖아 이렇게. 근데 자기 선생님한테 부었으면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도 되게 말을 안 하잖아요. 뭐 선생님한테 한 건데 내가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니 뭐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선생님한테 했는데도 옆에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어찌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도대체. 그러면서 300데나리온에 팔아. 300데나리온 정도 나간다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줘야 되지 않냐. 왜 이거를 허비를 하느냐. 이 비싼 거를 좀 이렇게 책망을 가룟 유다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그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셈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했을 때 그 말하는 것을 우리가 순수하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누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저 말이 진실이야. 서로 그러면 정말 세상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실로 서로 말하면서. 누가 뭐라고 말했을 때 저 사람이 겉으로는 저렇게 말하지만 속에는 아마 다른 생각이 있을 것 같아. 저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의 머리가 좀 힘들어지죠. 그리고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분이 말하는 거는 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뭔가 저 사람은 사기를 치려고 할 거야. 저 사람은 뭔가 자기 속셈이 있을 거야. 뭐 다른 생각이 있지만 저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힘들어요. 그래,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 살기 힘들어요. 우리가 한 집안에서 산다,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는 도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둑놈이야 저거. 입만 열면 가난한 사람, 뭐 입만 열면 뭐 약한 사람, 뭐 입만 열면 뭐 우리가 누구를 도와줘야 돼, 말은 저렇게 하고 있지만 실상 저거 도둑놈이야. 지금 이렇게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이 돈깨를 맡고 있는데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 미르라. 지금 가룟 유다가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그 여행을 하실 때 모든 비용을 지금 가룟 유다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기도 하고 선교비를 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헌금궤가 있으면 헌금궤에다가 사람들이 돈을 집어넣잖아요. 이렇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또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다 헌금을 하는 거죠. 그럼 그거를 다 가룟 유다가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한이 말할 때 돈꾀를 맡고 있는데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 미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충격적인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완전 충격이죠.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돈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몰래 훔쳐갔다.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행동이죠.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근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뭐 지금도 이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돈을 자기가 교회에서 썩 몰래 빼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거를 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생각이죠. 뭐 그런 생각이 있는데 내가 절제한다, 이게 아니에요. 절제가 되면 안 돼. 그건 원초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돈을 어떻게 자기가 꺼내 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 저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가룟 유다는 겉으로는 뭐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그걸 팔아가지고 돈꾀에다가 300데나리온을 딱 집어넣으면 거기서 자기가 일부 꺼내가지고 개인적으로 착복하려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다 그거죠. 하나님 일을 하면서 돈 뜯어먹으려는 그런 생각이 그 속에 있다. 그거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건 가룟 유다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정치인들을 잘 믿지 못하고 어떤 지도자들을 잘 믿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런데 가끔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방송에서도 보면 입만 열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노동자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럼 한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정말 그런 사람이다 보다 이렇게 또 존경하고, 우리나라에 저렇게 훌륭한 정치가가 있구나, 정말 약자를 돕는 정치가가 있구나, 저 약자 돕는 정치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존경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어느 날 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뭐 숨겨진 재산이 뭐 수백억이네, 수십억이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이거 어이가 없는 거야. 이거 도대체 이거 뭐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제가 젊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지금은 뭐 정치적으로 거의 얘기를 안 합니다. 해봤자 그래요. 이 사람 편 들고 저 사람 편 들어봤자 다 거기서 거기야. 지금은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한참 젊었을 때는 이렇게 뭐 민주화라든가 또 노동자라든가 약자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굉장히 제가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도 저도 많이 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한번 실망했던 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은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돈도 많이 모으고 맨날 입만 열면 그러고, 그래서 정말 저거는 저렇게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경찰이 있었어요. 정보 담당이 있었어요. 저하고 친척이니까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분 담당 정보원이래. 저한테 그래. 자기가 그분 담당, 그쪽 지역의 정보 담당 경찰인데 그분을 자기가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뭐 집도 좋은 게 있고 뭐 다 이렇게 있고.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제 생각은 어땠었냐면 그렇게 그 옛날에 그렇게 그 지역에 그렇게 좋은 집이 있었으면 정말 가난한 자와 약자를 위해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데모하고 그래 싸우고 그랬으면 당신 집 먼저 파세요. 당신 집 팔고 전세를 살든지 월세를 살든지 그러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집은 그렇게 좋은 집 딱 갖고 있으면서 입만 열면 그렇게 가난한 약자 이렇게 외치는데 아니 당신 먼저 도우면 어떻겠냐. 왜 당신은 집이 그렇게 좋으냐. 저는 뭐 월세 살았으니까.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자기와 비교를 하거든요. 여러분도 안 그러겠어요? 우리 사람은 다 자기를 비교하거든. 나는 월세 살았어. 근데 그분은 너무 집이 좋아. 근데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살재. 그러면 이게 자기 집 먼저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겠어요? 예? 자기 집 먼저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는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약자를 도웁시다, 가난한 자를 도웁시다 그러면 그게 믿어져요, 그게? 꼭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정치판에도 있고 이 세상 여러 군데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말만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야. 정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재산을 좀 봐야 돼. 재산이 얼마 있나. 그렇지 않겠어요? 입만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정말 그렇게 약자를 위해서 일하려면 행동을 해, 자기가. 행동을 하고 모범을 보여. 그래야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따를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자기는 그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넉넉하게 살면서 무슨 약자를 도와, 약자를 돕긴. 자기부터 도와야지. 왜 다른 사람 돈 뜯어다가 도와준다고 그래? 자기 돈 먼저 좀 내면 안 돼?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주님께서 그 향유를 부은 것을 일단 막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여성이 자기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이렇게 닦으면 굉장히 민망할 것 같아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겠죠. 상당히 민망할 것 같지만 주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그 헌신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해석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NIV와 RSV 입장을 따릅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했냐면 향유를 붓고 나서 조금 향유가 남아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조금 남아있는 것을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나한테 또 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따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즉 부활의 아침에 여성들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갔어요. 그럼 그 향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때 그 향유를 좀 가져갔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또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여기서 자기가 죽을 것을 얘기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주 좋은 분위기에 주님께서 죽는 문제를 딱 얘기하신 거예요. 나 죽는다 바로 그거죠. 내 장래를 예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어떤 그 좋은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묻혀 계신 것이 아니라 휩쓸려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거죠. 나 뭐 하는 사람인가? 주님의 생각은 나 조금 있으면 죽을 사람이야. 그리고 또 부활할 사람이야. 이거 다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발에 향유 분 거, 죽은 사람에게 붓는 거. 또 좀 갖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또 시신이 되면은 그때 또 나한테 붓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시면서 그 좋은 잔치 시간에 주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많아요.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여간 권력을 요만큼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사용하고 싶어서 아주 난리예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도 생각을 해보는 게 나는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든지 봐도 이 정치나 종교나 이 사회나 어디든지 보면은 조금만 무슨 힘이 있으면 그거 한번
발휘하고 그 써먹으려고 난리를 쳐요. 이 세상이라는 게. 어떤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누굴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꼭 그것을 자기가 실력 행사 한번 해보고 권위를 높여보고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권력을 쓰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이 세상이라는 게 그래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죠. 권력을 너무 좋아하지도 마세요. 또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무 그거를 남용하지 마세요. 좋은 일에 쓰셔야 돼요. 내가 어떤 교회 안에서도 직책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좋은 일 쪽에 쓰려고 해야지, 이거 가지고 내가 큰 소리 치고 왜 내 말 안 들어 막 그러고 잘난 척하지 마세요. 교회가 그런 데도 아니고 이 세상이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따라가서도 안 돼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힘과 권력, 이거를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지, 그거 자기 힘 자랑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권력 주신 거 아니에요. 제가 가끔 이렇게, 저는 과거에 이렇게 한국 교계의 유력 인사들과 많이 교류를 했었습니다. 저 한참 젊었을 때. 우리나라의 유명한 단체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제 동창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동창이 저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그분은 강남에서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한 분이에요. 저하고 친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한 번 그러는 거예요. 한 20년 전 얘기죠. 저한테, 한 목사, 왜요? 내가 이렇게 여기서 지금 내가 이렇게 단체에서 내가 총무로서 일을 하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람들 다 이렇게 내가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일도 하고 그러는데 많이 실망해. 그래서 뭐가 실망이 됩니까? 이렇게 좀 교회가 좀 크고 그러면 다 이렇게 뻣뻣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아주 일하기 힘들어.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어쨌든 뭔가 좀 이렇게 힘이 좀 있고 좀 권력이 있고 좀 그러면은 자꾸 이렇게 목이 뻣뻣해져 가지고, 옛날에는 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랬다가 좀 교회 가지만 목이 이렇게 돼가지고 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되고. 왜 그런지 몰라. 목소리 좀 깔지 말고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라고. 우리도 친구들끼리도 가끔 이렇게 큰 교회 그 담임 목사님들 하시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부를 때도 옛날에는 한 목사 잘 있었어? 그러면 잘 있었습니까? 막 이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몇십 년만 지나서 만나도.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항상 이렇게 목을 뒤로 딱 해가지고 한 목사 잘 있었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걸 가만히 듣고 있을 것 같아요. 목에 힘 좀 빼. 목에 힘 빼. 목에 힘 빼. 왜 이렇게 목이 그러는 거야? 친구들끼리는 그렇게 말해줄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목에 힘 주고 말이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이렇게, 네, 어떤 것이 필요하십니까?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항상 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게 교회에서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큰 소리 치면 안 돼. 또 장로님도 항상 겸손해야 돼. 이렇게. 항상 낮은 자세로 이렇게. 손가락 갖고 다니지 말고. 저희 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설교하실 때마다 생각이 나요. 저희 아버지도 개혁파였거든. 항상 교회 안에서 보면 손가락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맨날 손가락만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맨날 손가락 확 부러뜨리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누가 맨날 이러고 저러고 하면 어떻게 하죠? 확 부러뜨리고 싶어. 왜 손가락 갖고 교회를 하는 거야? 교회를 자기가 물질로 헌신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기도로 헌신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지, 어디다 대고 손가락 갖고 다니면서 교회를 하려고. 꼭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시대든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사로를 살린 그 이후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수많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골고루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섞여 있어요. 여기서 내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를 찾아봐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긍정적인 그런 사람이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냐, 이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서 내 모습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찾아야 되겠죠. 여기서 주인공은 말할 것도 없고 향유를 부은
여성이 아니겠습니까? 이 여성은 자기가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는지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말없이 그 비싼 것을 주님께 드렸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 향유를 부은 여성과 같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섬길 때 우리가 몸으로도 헌신하잖아요. 우리가 이 몸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님께 드리잖아요. 시간을 많이 바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물질을 드려요. 여러분, 물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10,000원, 20,000원이요,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저도 물론 물질을 넉넉하게 쓸 때도 많이 있지만 실상 10,000원, 20,000원이 굉장히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 누가 이렇게 10,000원, 20,000원 달라고 쉽게 줄 수가 있습니까?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성도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또 가끔 대화도 나눠보고 또 집안 형편도 이렇게 가끔 들어보고 하면 그렇게 뭐 넉넉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이렇게 사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드린다. 이거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난번 추수감사절 헌금 많이 내신 게 계속 마음에 남아요. 이번에 우리가 광야교회에 1,200만 원 정도 갖다 줬거든요.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돈을 노숙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을 했다. 마음에 굉장히 기뻐요. 그 목사님이 문자도 여러 번 왔어요. 존경하는 목사님, 자꾸 이렇게 존경한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걸려요. 존경은 무슨 너무 존경받을 만한 나인가? 하긴 내가 또 이번에 돈을 보내줘가지고 존경이라는 소리도 들었지 언제 뭐 듣긴 했겠어요? 내가 뭐 승질 봐가지고 뭐 존경이 뭐 나오겠어요? 존경하는 목사님. 어쨌든 그분도 크게 생각한 거예요. 정말 규모가 크지 않은 교회에서 이렇게 했구나. 저도 굉장히 기뻐요. 내가 평생 안 잊어먹을 거야. 주님은 또 잊으시겠어요? 절대 주님도 안 잊으시는 거지. 주의 나를 위해서 일한 거거든. 우리가 약한 사람을 위해서 일한 거는 사실 주님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을 좋아하고 기뻐하니까, 사랑하시니까. 주님은 항상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사용한 것은 주님께 헌신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러한 외부적인 그런 이유를 떠나서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은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다 하는, 그리고 부활하신다 하는 이 모든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주님이 죽으신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예비한 것이라고 영적 의미를 주님께서 부여하셨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물질이 오고 갔지만 영적인 의미는 주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규정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실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너희가 약자를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은 곧 나를 위해서 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주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시겠죠.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항상 주님 앞에 주목을 받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주님 앞에 향유